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7강, 요한계시록 11장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을 내용은 어떠한 것이냐면 내용이 좀 몇 개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메인 제목은 두 증인은 누구인가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원래는 20절이 넘는데 오늘 강의에서는 3절에서 1한 2절까지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1절, 2절은 읽기에는 하겠지만 요거를 먼저 나가지 않고 먼저 두 증인을 설명이 끝난 다음에 1절, 2절을 다음 시간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1절, 2절 1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계속해서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 환상에 그 바깥 성전 마당 뭐 이러한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나서 이제 세상의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이 나타납니다. 자,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다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라.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 두 선지자가 세상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라고 하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 세례 요한이 헤롯 대왕, 아, 헤롯 대왕이 아니라 헤롯 왕이죠. 헤롯 왕에게 쓴소리를 합니다. 왜 형제의 아내를 갈취를 해서 형제 아내를 뺏어와서 네 아내로 만드냐라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뭐라고 하니까 아, 그 헤롯 왕이 곧바로 세례 요한을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잡아 놓습니다. 이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른 소리를 하니 세례 요한도 고난을 당합니다. 이 두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괴로운 거죠.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11절 3일 반 후에 예수님처럼 3일이 아니고 3일 반이라고 합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면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부활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3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들이 7천이요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늘로 올라갔다. 이거는 이제 부활을 하고 승천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이제 휴거로 볼 것이냐, 또 아니냐, 여러 가지 견해가 있기는 합니다. 이제 한 번씩 나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둘째화가 지나갔다. 이게 지금 나팔절이죠. 나팔 재앙입니다. 나팔 재앙의 다섯 번째 재앙이 지나갔고 이제 네 개가 지나갔고 이제 세 개가 남았는데 첫 번째가 그렇게 해서 지나갔고 이제 둘째 그러니까 둘째 나팔 재앙이죠. 다시 말해서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이 선지자는 갑자기 누구인가? 굉장히 궁금하지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 이 도대체 증인이 누구일 것인가가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하고 질문이 생기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나타나야 정말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을 텐데 도대체 이 증인은 누구인가? 우리가 이제 견해가 있습니다. 네, 먼저 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권세를 받았다. 둘째, 예언을 한다. 세 번째,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네 번째,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 다섯 번째, 재앙을 내려 땅을 치게 한다. 그리고 결국은 죽는다. 그리고 3일 반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 승천한다. 이게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할 일입니다. 자, 이런 일을 할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 우리 전통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아버지 때 저도 그렇게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에녹과 엘리야라고 하는데 왜 이들만 죽지 않았을까? 왜 이들은 죽지 않고서 다시 하늘로 올림을 받게 되어졌을까? 에녹과 엘리야 아마도 다시 내려오기 위하여 우리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그 두 증인들처럼 두 증인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죽지 않고 올라갔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변화산이라는 것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같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이 몸이 이제 빛이 나고 이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외적으로 바뀐 변화되어진 산, 그래서 변화산입니다. 변화산이라는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자, 그때 누구를 만나냐? 모세를 만나죠. 구약을 대표하고 또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 두 사람을 만난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이 두 사람이 또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그래요. 성경에서 이제 에스겔이나 또 예레미야나 보면 이제 메시아를 보낸다라고 할 때 누구를 보내냐, 누구를 보내겠다라고 하냐면 다윗을 보내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마지막 때에 이제 오실 메시아로 오신 분은 예수님이죠. 근데 다윗과 같은 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말라기야에서는 마지막 때에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지
엘리야는 아니죠.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내려올 거다? 아, 그거는 좀 그러한 여태까지 일들이 예표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세 번째, 구약과 신약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거를 이해를 하려면 항상 문맥을 봐야 됩니다. contextually 해석을 해야 돼. 앞에 어떠한 내용이 나왔냐. 그래서 앞에 5장, 6장에도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그것은 성경을 이야기하고 10장에서는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 말씀, 너희들이 말씀 마지막 때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 내용과 연결해서 11장도 두 증인,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고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은 아니다, 교회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 두 사람이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묵상을 하고 저도 11장을 공부를 하고 성경 안에서 찾다가 보니까 교회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또 의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부터 이 두 증인은 교회다라는 것을 증명을 한번 6가지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공부를 하면서 어떠한 의견이 있으신지 한번 같이 나가 보겠습니다. 그 의견들은 페이퍼에 써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증인은 교회다. 문맥상으로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장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 두루마리를 먹어라. 네 입에는 달겠으나 배에서는 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 두루마리는 무엇을 상징하지요? 성경을 상징합니다. 큰 개념으로는 구약과 신약, 작은 개념으로는 요한계시록을 상징을 해주고 있다. 근데 그것을 말씀을 막상 먹으면 좋습니다. 뭐 영생을 얻고 힘을 얻고. 근데 막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따라요. 우리가 물질을 쫓지 말아야 되고 세상 것을 쫓지 말아야 되고 항상 거룩한 것을 쫓아야 되고 뭐 또 주일날 맞춰서 예배를 가려고 하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고난입니다. 세상에서. 왜? 세상의 법과 하늘의 법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법으로 살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 하늘의 법으로 살려고 하면 컨플릭이 일어나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예언하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10장의 말씀은 사도 요한에게만 하는 말이죠. 사도 요한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적용시켜서 읽어야지 되지요. 요거는 사도 요한한테 한 이야기야. 우리랑은 상관없어.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제가 앞에서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건 누구를 위해 썼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썼다고요. 그래서 2장, 3장에 먼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들아, 잘 들어라. 이겨야 된다. 너희들한테 하는 이야기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한테 하는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사도 요한은 누구를 대표한다? 교회를 대표한다. 그래서 우리를 거기다가 적용시켜서 우리도 말씀을 읽고 소화시키고 그대로 살고 그리고 11절로 10장의 11절로 어떻게 끝나냐?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언하라고요. 누가? 교회가 우리가 성도가 신부가
그것을 말씀을 먹고 예언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 예언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컨텍스추얼리 문맥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이제 사도 요한이 읽고서 예언해야 되지만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누구를 대표한다? 교회를 대표한다. 그래서 11장에서도 예언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두 증인. 바로 교회가 예언해야 된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제 교회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저는 교회라고 주장을 하니까 교회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2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자, 예언하라. 앞에서 10장에서 예언하라. 사도 요한에게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또 그 다음 장 11장에서는 두 증인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집니다. 그 두 증인이 무엇을 해야 된다? 말씀을 먹고 예언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예언, prophesying이라고 하는데 원문에서는 증언입니다. 증언. 앞에 10장에서도 예언하라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예언장이죠. 그 예언을 전파하면 그게 예언이 되고 증언이 되고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포, 예언, 증거 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뭐가 되라고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해서 증거하리라. 또 내 말을 선포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두 증인은 교회다. 문맥상으로 연결을 시키게 되면 교회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두 증인이 무엇을 받았다라고 합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무엇을 주리니? 권세를 주리니. 이 권세는 권능이라고 하면은 좋을 텐데 권능은 권세와 능력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요거를 권능은 엑수시아, 권세는 엑수시아라고 하고 파워, 능력은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이 두나미스에서 나온 말이 다이나마이트, 파워, 능력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엑수시아와 두나미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차이점은 어떠한 것이냐?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있는 그 자체만으로 두려움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픈 자들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그 파워가 나갔더라. 예수님으로부터 나갔더라라고 하죠. 그것이 이제 두나미스라고 하는 거죠. 파워죠. 그럼 요거를 조금 더 알기 쉽게 표현을 한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릴 때 60마일로 달려야 되죠. 미국에서는 60마일로 달려야 되고 한국에서는 100km. 어떻게 되나요? 여하튼 간에 미국에서는 60마일로 달려야 합니다. 80km인가요?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에서는 60마일로 달려야 되는데 앞에서 경찰차가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나도 모르게 그냥 브레이크를 잡게 돼 있어요. 그냥 60마일로 달리고 있는데도 법을 어기지 않았는데도 경찰이라는 자체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속도를 무지중에 그냥 줄이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속도를 어겼어요.
그러면 경찰이 우리를 잡아서 티켓을 주지요. 그것이 파워입니다. 그래서 엑수시아와 두나미스는 권능이기는 하지만 둘이 합쳐서 권능이긴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자, 여하튼 간에 우리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지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 권세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두 증인인데 이 두 증인이 교회라고 했죠.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너희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합니다. 교회가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자, 두 증인은 교회다. 4절에 보면 그들은 두 증인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합니다. 두 촛대는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듯이 그 촛대가 예수님이 1장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촛대 사이를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신다라고 합니다. 그 촛대가 7개 있냐 2개가 있냐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촛대예요. 그 촛대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교회를 상징하고 있고 7개라고 하는 것은 전체 완전한 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촛대는 그렇고 그럼 도대체 이 두 감람나무는 어떠한 의미냐?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 두 감람나무가 또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려면 에스겔도 읽어야 되고 다니엘서도 읽어야 되고 또 스가랴도 꼭 같이 공부하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고민 중에는 있는데 이 계시록을 조금 줄여서 스가랴를 나갈까 하는데 스가랴도 스가랴 나름대로 굉장히 좀 무게감이 있어서 이걸 같이 나가면 요한계시록을 많이 줄여야 되기 때문에 좀 고민 중에 중간중간에 제가 넣어드리기는 하지만 자, 여하튼 간에 스가랴 4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2절에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스가랴가요 환상, 사도 요한처럼 환상을 보는데 감람나무를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때 당시에 이 스가랴의 배경은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과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 나라 언약을 하고서 어떻게 됩니까? 법대로 살면 돼, 율법대로 살면 돼, 그리고 십계명을 주지요. 그것이 바로 이제 십계명입니다. 자, 그것을 바꿔서 너희들 이대로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레위기 26장에 보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한테 기근이 생길 거고 전염병이 생길 거고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포로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게 레위기 26장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복음을 전파하기는커녕 복음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이방 사람들의 종교 또 신을 따르고 그들과 같이 그 더러운 행위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몇 년을 지켜보냐? 출애굽 시내산으로부터 예레미야 때까지가 1000년입니다. 그래서 1000년까지 지켜보시는데 너희들은 안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레위기 26장 약속하셨던 벌을 주십니다. 전염병도 주시고 기근도 주시고 다른 나라가 와서 포로로 잡아가지고 어느 나라? 바벨론. 이건 남유다가 그렇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와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다 흩어버리고 또 한 2,300년 뒤에 남유다는 바벨론이 와서 무너뜨리고 그들을 데리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약 한 600km라고 하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잡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 예레미야에서 약속을 하시죠. 몇 년 안에 다시 돌려보내리라. 70년 안에 예루살렘을 회복하리라. 다시 돌려보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70년이 되는 그때에 다니엘이 지금 70년이 됐는데 성경책을 읽다가 이사야서를 읽다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성경 70년 만에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놓고서 21일 다니엘 21일 기도를 하죠. 하나님 보내주시기로 했는데 보내주셔야죠.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다니엘 21일 기도를 합니다. 그게 다니엘 21일 기도예요. 그게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예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다니엘 21일 기도가 변질이 돼서 우리 아들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 회사 회복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걸로 변질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우리는 좀 기도 제목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나라와 의를. 앞에 부사가 붙죠. 먼저라고 합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의 것은 뒤에, 나중에 기도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돌아옵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고 이제 또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근데 그 70년 만에 돌아올 때 리더자가 있어요. 그 나라의 대통령격이 되는 사람이 총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총독격이 되는 사람이 스룹바벨이라고 합니다. 저룹베이보, 스룹바벨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리더자가 돼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제사장이 누가 선출이 되냐면 여호수아가 되어집니다. 그 여호수아는 모세 때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이 모세 때로부터 1000년 뒤에인 또 여호수아입니다.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감람나무는. 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렇다면 이 두 감람, 요한계시록에서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래요. 그러면 이 두 감람나무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이기에 왜 이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럼 이 수룹바벨은 어떠한 격의 사람이냐? 총독, 왕의 자격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으로. 여호수아는 뭘로? 대제사장으로. 그러면 왕과 대제사장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지금 우리 때로 오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누가? 교회가. 그러면 그 교회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교회는 뭘 해야 돼요? 아까 전에 선포, 예언, 증언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두 번째, 교회는, 두 증인은 누구다? 바로 두 증인은 바로 교회다. 자, 이렇게 제가 세 번째 증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증인은 교회다. 두 감람나무를 설명을 하면서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니 교회라고 한다면 단수 아닙니까? 왜 두 증인이라고 합니다. 두 증인, 교회가 두 증인이라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왜 하필 두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은 어디서 해석해야 된다? 성경은 무엇으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자, 요한복음 8장 17절에 보면 너희 율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잘못한 사람이 있고 또 잘한 사람이 있어요. 잘못한 사람도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와서 증언을 하라고 하고, 잘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언을 해줄 때도 두 사람이 와서 증언을 해줘. 그럼 그 두 사람, 요거는 이제 구약에 있는 이야기예요.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요한복음이 다시 한번 쓴 겁니다. 그러면 이 구약에 있었던 이 두 사람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신명기 보세요. 17장 6절.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 증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자, 구약에서도 계속 두 사람, 두세 사람, 두 사람 또는 세 사람, 두세 사람이 증언하라. 이 두세 사람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아니, 왜 이 두 사람이 교회를 상징하는 건가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테반은 최초로 순교한 자지요. 그 집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다가 돌에 맞아 죽죠. 그 중에 사도행전 6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돌았다라고 하죠. 그것을 사도행전 6장에서 스테반 집사님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광야교회라고 부릅니다. 광야교회. 다시 말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 새로 생겨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구약의 사람들도 교회였던 거예요. 그렇게 말을 안 했을 뿐이죠. 그런데 스테반 집사님이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세 사람, 두세 사람은 누구를 상징해주고 있다? 교회를 상징해주고 있다. 사도 스테반이 광야에서 돌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 교회라고 했던 것처럼 바로 이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을 이 사람 바울 아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 사람 사도 맞아? 사도도 아닌 사람이 왜 자기가 사도라고 그래? 이단 아니야?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꼭 그렇게 말하다가 여러 사람이 와서 제대로 증명해봐 라고 하면 또 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흩어지기 마련이죠. 이게 지금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세 사람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할 것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믿는 사람들도 비판하고 막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러니까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비난하고 욕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돌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두 증인은 교회다. 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요. 아니, 이 두 증인이 결국은 마귀들과 싸워서 전쟁을 해서 죽게 되어진대요. 아니,
요한계시록은 승리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이제 요거를 보면서도 우리가 1절, 2절을 나중에 해석을 제가 해드릴 텐데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받지 않고 또 재앙을 받지 않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죽을 거야. 근데 뭘 승리할 거야? 우리 영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예수님이 결국은 어떻게 하셨어요? 왕으로 오셔가지고 왕으로 이기시고 뭐 그랬나요? 아니에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나귀 타고 올라가시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것을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야기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혈기 부리고 또 육적으로 주먹 쥐고 싸우고 이러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울 것도 없고 자녀와 싸울 것도 없고 그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서 사셔야 될 겁니다. 자, 근데 결국은 이렇게 죽는데요. 중요합니다. 이 죽는 것이. 자,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자, 이렇게 해서 죽는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한글로도 읽어야 되고 영어로도 읽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원문으로도 읽어야 됩니다. 이 원문으로도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신학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원문으로 읽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가서 헬라어도 배우고 히브리어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배우고 계시죠? 중요한 것은 이 8절을 원문으로 읽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라고 합니다. 자, 그들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당연히 대이니까 복수죠. 시체도 그러면 복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원문을 한번 봅니다. 원문으로 보면 neuter라고 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neuter가 아니라 이거 part of speech가 neuter의 중성이라고 프토마 이게 p로 발음이 되고 이게 t로 발음이 되고 이게 o 발음 이게 m자입니다. 그리고 이건 알파 a입니다. 이게 프토마라고 하는데 이 프토마가 시체라는 뜻이에요. 이 시체. 중요한 것은 part of speech면 neuter 중성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뜻이 시체 그렇습니다. number가 있어요. 이 number가 plural은 복수입니다. singular는 뭐예요? 단수입니다. 아까 전에 분명히 그들은 복수로 쓰여놓고서는 이 몸은 싱귤러로 그들의 몸은 다시 말해서 그들의 몸은 하나밖에 없대요. 시체가 하나밖에 없대요. 그들인데 시체는 하나밖에 없대요. 그래서 꼭 원문은 읽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교회는 단수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어지지 않고 분열되어지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의 몸 하나로 되어져 있는 singular입니다. singular 단수로. 그래서 이것은 바로 교회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볼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사도행전 20장 28절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뭐를 보살피게? 교회를. 이 교회도 단수로 쓰였다.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단수로 쓰였다. 계시록 21장 9절에서도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이 아내도 영어로 bride, the wife
단수로 쓰였습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교회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다. 잠깐만요. 갈라디아서 내가 10절. 오케이. 요거는 뒤에 편에 나와야 되는 건데. 요거는 뒤편에 나와야 되는데 제가 여기다가 써놨네요.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증인은 교회다. 마지막 부활의 증인. 3일 반 후에 이 두 증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생기를 받아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놀랐더라. 이제 교회가 부활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이제 휴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물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부활을 할 것이다. 새 몸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변화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요 마지막 부분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마지막 부분을 조금 부족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곳도 같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 뒷부분을 좀 완성을 지금 못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7번째 그 부활하신 장소가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 클래스 때 연결시켜 가지고 좀 그때 자세하게 설명 7번째 이제 부활한다라는 것은 교회가 부활을 하지요. 그래서 두 증인은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죄송합니다. 요 마지막 한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 그래서 저는 이 두 증인은 교회다라는 것이 더 가장 증거가 많이 있다. 증명을 많이 해줄 수 있다. 특별히 이 교회는 이 성경책은 누구를 위해서 썼다? 교회를 위해서 썼고 이 내용은 누구한테 적용을 시켜야 된다? 교회한테 적용을 시켜야 된다. 나한테 적용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11장이 두 증인이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바로 두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파워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했을 때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증인. 두 증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였구나라고 할 때 훨씬 더 은혜로운 말씀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두 증인은 교회다라고 제가 증명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오늘 수업을 다 듣고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다음 미팅 때나 또는 또 페이퍼에 써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